할렐루야. 네,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2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동안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이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모든 걸 태우는 번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손해나 배상을 끼쳤을 때 드리면서 배상하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제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제사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6월절, 또 초실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첫 번째, 역사의 전승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어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다, 6월이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넘어가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이집트에 임했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에서, 노예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죠. 바로 이 6월 절기를 지키면서 또 절기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계승해 가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날이라든지 한가위라든지 이런 민족의 고유의 명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생기느냐? 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역사 교육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 하는가? 바로 이 역사가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그룹을 묶어줍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도 나도 그거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그 안에 연대감이 생기고 그룹이 이 하나의 모임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만찬 시간에 재밌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6월절에 대해서. 그럼 아버지는 그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6월절을 또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끊이지 않고 지켜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아마 그런 요인들이 이런 지혜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2가지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가지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취입니다. 선취는 이제 먼저 취하다, 맛보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맛보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분이 구약의 그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이 절기를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절기라는 것은 모든 것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가벼운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절기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룩을 주의하고 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절기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고유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이 누룩이 들어간 떡처럼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부활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절기가 사순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뭐 또 하나 더 하자면 뭐 추수감사절,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역시 어떻게 누룩이 들어간 모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성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건 이유는 이게 이제 연인,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로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메인 스토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렇게 성탄절이 화려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을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단했겠지만 온 세상이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할 때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탄절이 화려하고 풍성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메인 스토리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이 아니라 무슨 연인들 고백하는 날, 뭐 가족과 함께 이런 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어떤가요?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지금은 보물찾기 하는 날처럼 변해버렸어요. 뭐 토끼를 찾고 뭐 달걀을 찾고 숨겨놓은 선물을 찾고 이런 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서양 문화권이 아니라 이런 걸 잘 못 느끼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카니발 들어보셨죠? 카니발, 이게 카르네발레라고 해서 고기와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40일 동안 기독교인들이 금식 기간, 이 고기나 술, 또 육류, 뭐 우유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 40일의 기간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마음껏 먹고 그리고 또 40일을 거룩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먹던 날이 바로 이 카니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순절기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사라져버렸고, 이런 축제만 남게 됐죠.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네,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의 소득을 주께 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호박 전구, 뭐 그런 게 할로윈에 나오는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절기가 화려해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의 힘을 잃기 시작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악하게 반영될 때, 그 교회가 타락하고 막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노예를 잡아다 팔고 막 마녀 사냥하고 이럴 때요, 예배 의식은 가장 아름다웠어요. 가장 웅장했고 또 돈도 제일 많이 썼고, 그랬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힘을 잃어가면 부수적인 것들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려는 일들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절기 23장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6월절로부터 시작하죠. 6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죠. 그때 누룩을 넣어서 불리지 못한 떡반죽을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면 바로 그 일주일의 6월절이 절기가 지나면 바로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실절입니다.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가 완전히 다 익진 않았지만 그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 곱하기 일주일이 7번째라면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77에 49 거기다 하루를 더하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이라는 뜻을 가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보리추수를 다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죠. 이게 지나면 지금 우리 23장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면 23장으로 보면 23절에 나팔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 이제 긴 나팔을 불어서 이제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알려주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나팔절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프르. 그때 잠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아사셀의 염소를 진영 밖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던 이 대속죄일, 이 욤키프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커버, the day of cover예요. 그러니까 덮는 날이에요. 덮는 날. 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혹은 이름이 많습니다. 감사절 또는 장막절, 곡식을 다 모은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머물면서 1년의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다 예수님의 사건들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죠. 그러면 바로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초실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오순절 예수님을 기다리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오순절날 뭘 받게 되죠? 맞습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나팔절은 무엇이냐? 나팔절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절기들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억나시죠? 이 찬양?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구약의 절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갑자기 나팔을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붙어 있는데 재림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의 불에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럼 이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동시에 예수님의 자녀, 알곡, 이것들은 다 거두어지는 천국이 펼쳐지게 되죠. 바로 이때 알곡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모아다가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구약의 절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24장에는 이 성소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성소라 함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성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소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게 거룩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사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장소, 성소를 말합니다. 여기 밖에 물두멍도 있고 이렇게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도 있었죠. 그리고 이 안에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은 바로 이 성소 중에서도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라고 부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욤키푸르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천막이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 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는 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있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떡이 이렇게 6개씩 쌓여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게 자세히 보시면 떡상이에요. 그리고 이 떡상 맞은편에는 메노라라고 말하는 일단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촛불이 여기 달려있어요. 금촛대가 이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예요. 이게 성소. 지금 성소에 대한 규례를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손 씻는 물두멍입니다. 물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 곳이죠. 먼저 이 일곱 촛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곱 촛대는 사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촛대도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여기 보면 이제 기름잔 위에 이제 초가 켜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기름인데 기름은 언제나 성령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었는데 지금 벌써 망했다. 이제는 폐허가 됐다. 이래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보셨던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진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은 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타락했던 교회들이 그리고 정확히는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멸망하는 일만 있었을 뿐이에요. 네.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폐허가 됐다고 주님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더 흥황하게 일어나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뭐 잘하니 못하니 뭐 말이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꾸준하게 발전하며 승리해 나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옮겨진 촛대가 불 꺼진 촛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앞에 진설한 떡이 있는데요. 떡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금촛대가 이 떡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교회의 성령 충만함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성령 사역의 맹점이 무엇이냐? 막 엄청난 현상들을 느끼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못하면 이상한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의 표현으로 하면 다른 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불. 잘못된 불을 분양하고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사실은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향.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감히 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역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우리들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예배, 신앙생활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24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인인 한 젊은이가 나와요. 근데 그 젊은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 때 무슨 짓을 했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모세에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매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류민입니다. 근데 그 거류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잡아다가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거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맡겨주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투고 싸우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을까요? 아니죠. 심판받게 돼요. 근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일으키고 세상과의 다툼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배우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도 망하게 하고 우리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정수, 꽃이라고 생각해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안식년은 지금 뭐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제 안식년이야. 이게 보통 이제 7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이 아니라 원래 7년이에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뭐냐 이 농사를 하지 않도록 명하시면서 동시에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포도원이나 거기서 저절로 이제 곡식들이 자라게 되잖아요. 저절로 자라는 그 곡식과 그 물건들은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도록 명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농토를 가지고 그 1년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는 쉬면서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6년째에 2배의 소득을 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희년은 무엇이냐? 이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었을 때 77에 49죠. 그러면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이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건데요. 이 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서로 매매했던 모든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기업 회복이라고 말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은 안식년이라 쉬고요. 49년째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1년을 더 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년을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48년째 되는 해죠. 48년째 되는 해에 3배를 주겠다. 저는 이것을 3배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빚이 탕감받는, 정확히 말하면 자유의 날입니다. 이 희년은 정말 대단한 날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학자들의 얘기로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룻기의 스토리 기억나시죠?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그 이야기. 근데 그 안에서 이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던 율법을 보아스가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미와 그 룻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켜지면요, 진짜 룻과 나오미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행복한 때가 옵니다. 노예는 무조건 풀려나요. 네, 노예들은 무조건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제비 뽑아 분배했던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땅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팔 수는 있지만 그 땅을 팔는 건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름다운 법인 게, 이렇게 되면요, 가난이 자녀 세대에게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빚쟁이야,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고 있어, 아버지 때문에 힘든 생활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참
그런 얘기를 했죠. 시작할 때 기회는 공정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명하셨습니다. 네. 시작이 공정하도록 부모의 빚 때문에 자녀 세대가 되물림되지 않도록 이런 기업 회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이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안식년 때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2년치 먹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2년을 이렇게 보내야 되지만 3년치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 희년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3배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절기죠. 그리고 이런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빚이 다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날, 이 기쁠 희자를 쓴 희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인데, 이 희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신 내용들이 이제 25장 후반부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걱정 마, 3년치를 주겠다. 이것도 얘기하신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은 거래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 받는 거 아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이자 없이 구워줘라. 이 구워진 것도 희년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엄히 부리지 마라.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풀려난다. 이런 나라가 오면요, 누가 기쁩니까? 네, 정말 이 세상의 약자들이 기뻐합니다. 오늘 하면서 좀 말이 많아지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요, 보호받을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부터 이어지는 그 힘의 논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타락하여 나타났던 네피림들, 그들이 만들었던 힘의 세상, 그리고 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던 제국, 그건 뭐냐?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바로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가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다투지 않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들어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끌어내리기도 하셨죠. 아무튼 이 희년을 통해서도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보장해 줄 것이고, 재산뿐만 아니라 적들의 칼, 짐승, 원수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26장 1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이 말은 뭡니까?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여 주시네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 그러나 안 지키면 병과 원수, 그 다음에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도의 열매들도 맺히지 않을 것이고, 막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쭉 이어서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는 거죠. 무섭게 혼내시는 거죠.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44절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엄한 경고는 무엇 때문이냐?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그것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너를 나는 사랑해서 너와의 약속은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면 안 돼, 혼나라고 말하지만 혼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느냐? 서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것이 이 율법의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원은 이제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으로 이렇게 갚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원이 될 수 있는 대상, 그다음 서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정한 것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한 것도 서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1조, 그것은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짜 세계의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드셨는데, 물론 본인은 괜찮으시죠. 잘 나가는 교회 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11조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뭐 구약의 율법처럼 말하는 바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전체를 요구하시지 않고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것이다. 11조는 그냥 나의 것이다. 네가 종교심이 좋아지면 내고 나빠지면 내지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일은 사실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10의 1조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이 11조라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캐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짐승이 될 수도 있었고 곡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마치 속건제의 못에 배상을 하는 것처럼 그걸 더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들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배울 수 있었고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타락, 결국 약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힘 없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이 누르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바꾸길 원하셨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명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 자가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건요, 저도 너무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는데, 우리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나한테만 유익한 거는 그거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아예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게 옳아요. 오늘 이 율법을 레위기를 정리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레위기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제가 다시 분량을 잘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